반갑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소개받은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뵈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뵀을 때 한때는 저희가 같은 밥 먹는 식구였던 분들이 중간중간 앉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우리 그래도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을 또 뵈게 되니까 이렇게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소개받은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진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강선호 목사님과 저와 우리 29개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각자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가족된 우리 더사랑교회 항상 이 지역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저기가 더사랑교회인데 여기 강선호 목사님 계신데 어떤 분들과 함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려나 항상 늘 궁금하고 또 기도하던 차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되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형제교회, 가족교회지만 오늘 또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 앞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달쯤 전에 이제 그 1학기 사역을 마무리하자마자 1만 성도 파송을 함께한 우리 29개 교회 담임 목사들 29명이 그 가평우리 마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고 기도와 대화 좀 많은 소회를 나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평으로 갈 때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와 강선우 목사님과 우리 지난주에 정재환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우리 세 명이 같이 한 차를 타고 가평으로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같은 차에 앉아서 얼굴을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회복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강선호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더사랑교회도 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이제 방학 시즌이 되어서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주와 함께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사역하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설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여러 생각들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곧 성도들이시잖아요.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들의 하나됨이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저의 교회를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이 더사랑교회는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어떤 상황이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이 일부러 여쭤보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뭐 그냥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요즘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MBTI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시죠? 다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더라고요. 한창 때는 요즘에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은데 한창 때는 모든 사람이 MBTI 얘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한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정신 분석하는 분들, 심리 연구하는 분들은 이 MBTI에 맹점이 많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 MBTI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인 거죠. 이 MBTI를 알다 보면 무슨 유형이세요? 저는 뭔데? 그 집사님은 그런 유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잘 통했구나. 집사님 그런 성향이세요? 그래서 좀 안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랑 달라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MBTI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보면 아예 정해놨더라고요. 어떤 유형은 이런 유형과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런 유형과 잘 맞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지나치게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서 상대방을 직접 경험해보고 대화해보기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집사님 무슨 유형이에요?
아, 집사님은 ISTJ예요? 어쩐지 나랑 잘 안 맞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다 보면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는 이 관계의 가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남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제 이야기, 저는 제 이야기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MBTI에 따르면 저와 제 아내는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상극의 기질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의 기질이 진짜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아내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게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신혼 초부터 계속 있어 왔고, 아내도 저를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대화하려고 애쓰는 정말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 이제 부부가 서로가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도 저를 닮아가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지금의 저희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좋고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더 행복한 부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가 있는 한 말이죠. 이거를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게 이유가 있었어. 우리는 안 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삽시다.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MBTI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바라볼 때 누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죠. 사람들이 경제적 수준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무리를 분류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비슷한 유형, 나랑 잘 통하는 성도님들과 많이 모여서 교제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다가가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편이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우리 오늘은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인 한 사람은 마태, 또 다른 사람은 시몬입니다. 마태와 시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고 2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부르시지 않으셨었다면 결코 친해질 수 없었던 너무 먼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들의 직업과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까요? 자막을 띄워주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저기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자, 세관이 뭐냐? 세금을 걷는 장소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이 신약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이 유럽과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친일파 사람들이
동족을 버리고 일본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힘과 권력, 부를 쌓아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변질되어져 버린 지도자들, 그 중에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변질되어져 버린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수많은 무리들이 로마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동족에게서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 배를 불리던 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고 친로마파입니다. 친로마파 그리고 친권력자입니다. 동시에 민족의 배신자가 됩니다. 뭔가 표를 보여드리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대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친로마파, 친권력, 민족의 배신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니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날 좀 불러달라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이런 마당에 예수님은 하필이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를 골라서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몬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시몬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몬, 익숙한 이름이시죠? 사실 동명이인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본명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별명이고요. 본명은 시몬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는 나병 환자 시몬, 구레네 시몬, 이런 식으로 시몬이란 이름은 참 마리아만큼이나 흔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아닌, 시몬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시몬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시몬은 바로 그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한 배경,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원래 뭘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만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목록이 쭉 나오다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여기서부터예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뭐라고 하는 시몬? 셀롯. 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셀롯 시몬이 하면 영어로 발음하면 질럿이 됩니다. 연령대가 다양하십니다만 한때 컴퓨터 게임 좀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보면 질럿이라고 하는 캐릭터 있습니다. 그 질럿이 뭐죠? 칼로 막 찌르지 않습니까? 그 질럿입니다. 광신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셀롯, 광신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심당원이 됩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열심당원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은 어떻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반대해서 독립을 꿈꾸던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극단적 행동가들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면 이 열심당원, 이 셀롯인들은 가슴에 항상 칼을 품고 다녔대요. 단도 같은 칼을 품고 다니다가 지나다가 친로마 인사들이나 세리 같은, 이 마태 같은, 세리 같은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 민족의 배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서 찔러 죽이는 게 이들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와 다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동시에 반로마파입니다. 로마 권력에 대한 반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독립투사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시죠. 같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태와 시몬은 양극단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한 자리에 함께 놔두면 칼부림 나는 사이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와 시몬을 뻔히 아시면서 함께 제자로 불러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함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비유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시대에 안중근과 이완용을 함께 불러서 함께 소그룹으로 묶으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할수록 비효율적인 소그룹 구성입니다. 교회도 다락방도 이런 식으로는 안 짭니다. 이렇게 그룹을 묶으면 소그룹,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수많은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느라, 다툼 조정하느라, 내부 싸움 이 조정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거든요. 그 남은 에너지로 평안해지면 그제서야 말씀 펴고 그제서야 기도가 시작되니 이게 무슨 교제가 되고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배경도 너무 달라요. 경험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서로 안 맞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더사랑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묶으셨을까? 예수님은 확신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마태야, 시몬아, 너희가 어떤 일을 하다 왔건, 너희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 이 마태와 시몬,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을 한 공동체로 묶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두 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동이 있어요. 무슨 충동이요? 하는 일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앙적 경험에 따라, 또 이런 것도 구분이 돼요. 상처를 경험해봤느냐의 유무에 따라. 여러분 교회도 현실적으로 이런 거 있지 않으시나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아 오신 성도님이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냐, 교회가 처음이신 분이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 충동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르실 때,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와 시몬을 보면요, 오히려 그가 변하여 이루게 될 일들,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 그가 이뤄낼 미래를 보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정치 문제일 것 같아요. 정치 문제. 여러분 모두 정치적 성향이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자, 세리 마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친권력 소수파 여당입니다. 소수 여당이에요. 마태는. 근데 열심당 시몬 극단적 보수파 야당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묶어서 복음으로 한 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과 오늘 처음 믿으신 분이 하나 되는 공동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과 하루하루 생계가 너무 어려우신 분이 거리낄 것 없이 공간을 오픈하며 오갈 수 있는 공동체. 가정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이 서로 집을 오가며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성장 중인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성장 중인 사람. 자,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마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로 부름받았던 그 처음 순간, 마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마태만일까요? 그런 마태를 바라보는 나머지 11 제자들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가 우리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그 마태를 11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제가 확신하건대 마태는 그 11명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자신감 없고 내가 이 사람들과 여기 같이 있어도 되나? 라고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어떤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분들, 어느 교회에나 그런 성도님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한 성도님, 자격 없는 성도님들이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은 성장 중인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죠? 여러분 성장하실 거죠? 저는 주와 함께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끊임없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선포합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성장을 멈추는 일은,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의 세리였던 때가 그의 완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와 열심이라서 행동이 먼저 나가는 열심당원이었던 때가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모습이 나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자, 이 말씀 중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지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놈들하고 지내시느냐? 죄인들하고 지내시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들을 죄인이라 하지만
너희는 저 과거가 부끄러웠던 마태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만 내가 이 마태와 함께 하려고 한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는 이 사람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나는 이 마태의 장차 미래를 바라본다. 이 마태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더사랑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병원에는 병자가 가득할 법이고 병자가 가득할수록 그 병원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는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죄인들과 과거가 부끄러웠던 사람들이 가득할수록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런 곳이 더사랑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좀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노력해서 사랑해야 한다. 노력해서 사랑해야 한다. 시간 조절을 잘못했네요. 빨리 달리겠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다가오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슴이 뛰면 받아들이고 이제 식어지면 떠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사랑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다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니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가 아니죠. 너희 서로 사랑해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마태와 시몬 서로 사랑하기가 쉬웠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으면 마태는 시몬이 자기한테 칼 들고 달려들까 봐 두려워서 항상 떨었을 겁니다. 왜?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시몬은 내가 저 마태와 한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불쾌해서 하루 종일 죽을 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두 사람의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태와 시몬에게 너희는 내 이웃,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마태와 시몬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요구셨어요. 노력해서 내 마음은 아닌데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 뛰는 감정이 아니고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랑은 노력이고요. 도전이고요. 하기 싫은 행동이지만 그게 옳기 때문에 꿋꿋이 해내는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신념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상처가 많은 분이라면, 제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상처 없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수주의자시라면 진보주의자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반대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나와 신념이 같고 배경이 같고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누구라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라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신 것일 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느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가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다가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마태와 시몬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12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내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사고 뭉치 예수님의 속 썩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잘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마태와 시몬은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까지 투닥거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분명히 이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야. 12제자들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입은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될까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기가 노력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다가갈 수 없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자책하지 말고 우리 일단 은혜 받으십시다. 열심히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마태의 과거를 기록한 본문이 어디 말씀이었죠?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태입니다. 지금 마태는 내가 처음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때 그 장면과 부름받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장면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훗날 자기가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기록을 써내려왔을까요? 정말 벅차올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옛날에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어. 그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순간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마태가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던 그 심정의 그 벅차오르는 감격 아니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사랑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제가 백그라운드를 몰라요. 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을 하는 교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감정이 아닌 노력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는 교회.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주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모두가 간증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